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진리로 살도록 다스리시는 그것을 버리고 사람이 육체에 편안하게 살도록 다스리는 왕을 구하는 것은 악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는 그 죄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게 되게 될 때에 기도를 쉴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하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목사님께 목사님 물론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한다? 참 말은 참 좋죠.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에 위험성이 있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거의 없을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변고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죽음의 그늘이 내게 가까이 오게 되게 될 때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겠지만 매일 생활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될 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무시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무시로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필요성에 따라 하기보다는 항상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에 말씀하셨고, 항상 기도의 생활하면서 절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 보면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불의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가 쫓아와서 돈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쫓아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하니 당연히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게 되게 될 때에 그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야 내가 좀 편안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을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주님 하신 말씀이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의 원통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영적인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의 영적인 원통함과 그 간절함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그냥 빨리 출세하고 싶은 육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또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돈 더 많아야 내가 자식을 키우겠다, 잘 키우겠다, 잘 가르치겠다, 그런 육적인 욕구가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영적인 욕구. 여러분,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원통함,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적인 욕구로 마음이 가득 차지만 구원받은 후, 택함 받은 후에는 그 마음이 영적인 욕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절함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았는데 나는 왜 택함 받은 대로 살지 못할까? 택함 받은 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영적인 욕구가 심령이 차도 좀 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대로 살지 못할까? 구원받은 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그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할까? 말씀으로 살고 싶은 강력한 영적인 그 욕구, 영적인 간절함이 마음에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게는 왜 그러한 영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함, 그것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고 친고 조성잔치를 하지만은 내 구원받지 못한 내 식구들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함이 왜 내게는 안 생기는 걸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도 그 친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느끼고 그 친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왜 안 생길까? 그런 영적인 마음의 간절함이 택함 받은 자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원통함과 영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질 때까지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올 때 찾아볼 수는 없다 라는 안타까움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원통함, 영적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원통함, 영적인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옳시다. 교리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믿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는 그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성경에 나온 대로 끄집어 얘기한다면 중원부원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주님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모를까 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한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죠.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얘기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기도도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함이 가셔질 때까지 자신이 한 말을 또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것이다. 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김을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왜? 이른 아침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면서 길가에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좀 찾아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는데 아무 열매도 없었고 입만 무성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은 이유를 갖다가 묻게 되게 될 때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 위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산을 들어 내가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죠. 믿음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건 다 아시죠? 믿음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고백이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게 될 때에 말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말을 쏟아놓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쏟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 초경은 해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 그게 초경이죠.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잠잘 시간이라 할지라도 잠자기에서 힘쓰지 말고 깨어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물 쏟으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밖에서의 물을 팍 쏟는 거 있죠.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마음은 감춰두고 말만 쏟아놓는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자칫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아놓으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이유를 예레미야는 얘기한 것이 뭔가 하니 영적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식들의 생명을 위해서 좀 그리하라. 자녀들이 영적 굶주림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좋은 옷도 입고 뭐 핸드폰도 가지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먹을 거 다 사 먹고 돌아다니 그 마음에 이런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 것을 가지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그 자녀들의 생명을 한 번 조금이라도 느껴왔다면 물 쏟듯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믿음 갖고 싶은, 더 큰 믿음 갖고 싶은 열망은 마음에 있을지라도 그 열망 따라서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갖고 싶은 열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만일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 권사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가 믿을 만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말 한번 어기지 않고 약속 한서 지키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 권사님을 믿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게 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계시의 은혜가 임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될 때에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막연하게 예수님 십자가 은혜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그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 주님을 알게 될 것이요,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든 작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계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때서야 목사들로 태어나 교회에서 그렇게 빠진 적이 다녔어도 내 주님을 안 적은 없고 내 십자가를 안 적도 없고 눈여겨 한번 쳐다본 적도 없는 내가 계시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내 주님을 그때서 보고 알게 되고 그 앞에서 물어 엎드리게 되고 그 앞에서 얼마나 내가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되고 동시에 십자가 보여주심으로 그 앞에 잡아가고 씻김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믿게 하는 그 계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결혼하여 40년이 돼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두 내외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태음을 여셔서 자식을 주셨는데 쌍태예요.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새 쌍둥이, 뭐 쌍둥이 배면은 그냥 발기질이나 엄마 배 툭툭 차지. 지들끼리 싸우는 것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들, 이거 에서와 야곱은요, 뱃속에다 지들끼리 싸우네. 이런 일은 없잖아. 희한하다. 아니, 지들끼리 어떻게 싸우나? 참 싸운겨. 지들끼리 발기질했겠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주 병거에라도 무서운 병거에 일었어요. 아니 지들끼리 싸우는데 뱃속부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이미 나누어진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 태어나서 선악간에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게 될 때, 없었을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고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에서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리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원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다. 열심히 달려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 달렸다 해가지고 계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한 것이죠. 그럼 뭐야?
그럼 믿음으로 열심히 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 은혜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연약한 자라도 찾아가서 계시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겸손한 자가 있다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실 적마다 이루어 주시고 나를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될 것이요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쉬운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모든 재미있는 일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받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러나 교만한 자는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리치시고 라고 하는 말은 교만한 자에게는 계시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요 교리는 든든히 붙잡아도 하나님은 믿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니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져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의무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끌려서 나올지라도 그러나 기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혹 힘내서 기도하자 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는 못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가 가장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가장 지겨운 일이 될 거예요. 어휴, 어떻게 1시간 기도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원통함과 영적인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터인데 회개의 명령도 거역하게 될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명령도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까딱없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니 나중에는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은 우리의 그 샘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영적인 순순함이 계속될 겁니다. 순순함이, 선순함이 계속될 겁니다. 더 큰 계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넘어졌을 자 다시 일어서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지 결심을 꺾으십시오. 새해 첫날부터 기도하는 결심은 수십 년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겸손한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영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높은 것이 있으십니까? 나를 부인하십시오. 겸손한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간절함으로,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갖지 못했던 영적인 간절함, 마음의 영적인 원통함이 가득 차고 구원받지 못한 내 식구들 자식들이 눈에 보여서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방적으로 다시 또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 내 식구들도 구원해 주시고 내 친구들도 구원하시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내 식구들을 그리고 내 친구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들이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주님께 뭐라고 원망하겠습니까? 내 친구가 저 아버지 엄마가 말해 복음을 전했지 않을까 내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친구가 자기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받는데 그 귀한 복음을 내게 증거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겸손한 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계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게 하실 겁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갖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간구할 적마다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니 다윗처럼 일으킴 받는 자가 될 것이며 형통한 자가 될 것이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금천제일교회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부르짖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응답받지 못한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 하십시다. 이런 축복의 생활 하십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그저 새벽교회 몇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나와서 기도하니 3층 조그만 방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당에서 성도 부르짖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금천제일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기도하지 못한 것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출세에 돈 벌고 재미있게 놀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걸 구했으나 영적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군요.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가 믿으면서도 십자를 믿으면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한 영을 갖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영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도 계시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이제는 영적인 간절한 마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응답받는 생활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을 이제부터 나도 누리며 사는 생활하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세 몸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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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바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기 때문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내 안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내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간절함은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나갔으나 내 마음에 영적인 간절함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버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알지도 못하는 교만이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아가시고 그 교만을 깨뜨려 주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겸손한 영으로 다시 채우셨기만을 원하며 아버지 겸손한 자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은혜를 받게 알아가시고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아버지 갈급함 아버지 간절함으로 가득 채우셔서 아버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아버지 부르짖게 알아가시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제 나를 믿음으로 살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며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생활하게 만들어 주셨기를 원하며 몸된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사고 친구 종천잔치 아버지 부활주일에 우리 친구 식구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아버지 뭐 데리고 와서 한 번만 더 복음을 듣고 아버지 그 시간에 이제 준비된 영으로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시어서 하나님 기도하게 은총 되시옵소서. 남은 두 주간 시간 세시고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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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고 친구 초청잔치 아버지 그 아버지 친구 이름 식구의 이름을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의 이름을 아버지에서 썼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시간이랄지라도 아버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구원받지 못한 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그를 간구해서 아버지 몸대 제자리에 데리고 오게 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나타나게 하시되 온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온 친구들에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달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내려 주옵소서. 전도자 아버지 친구 초청자들 축복해 주시고 초청받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투병생활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 유영자 권사, 최원자 권사, 윤정혜 권사, 이정희 집사 어머님, 우리의 사반진 성도, 나남주 집사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에도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 노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더 강건케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붙드시는 은혜를 달라고 암이라 할 자도 다 주님 등치 못할 일 없으신데 한번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털어낼 자로 세움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해외 나가는 박동원 사, 이지영 권사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 세 번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합니다. 아버지 투병사라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말미암아 투병사라고 있고 아버지 1, 2년 3년 오랫동안 아버지 투병사라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도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형제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셨기만을 바랍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 붙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생명도 붙으시고 연약한 몸도 붙들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고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성 경향을 다 소멸시키시옵소서. 아버지의 성경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없어지게 하게 하시고 다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자로 남은 여생을 살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의 투병사라는 모든 성대를 다르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명수 권사 고치시옵소서. 유영장 권사 고쳐주시옵소서. 최원자 권사 고쳐주시옵소서. 윤정 권사 고쳐주시옵소서. 이정희 어머니 고치시옵소서. 서관지 성도 고치시옵소서. 나남 집사 주님 만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해외 날 박동원사 이정 권사 붙잡아 주시고 해외에서 다니는 눈 또한 지키시는 은총을 알아가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성도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오며 아버지 모든 일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으로만 가득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겸손한 영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시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드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월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사고 치고 초청잔치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고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친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서 아름다운 천국 가정생활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 주옵소서. 악성 종양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소멸되게 하시고 약도 끊고 건강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세움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